아멘. 네, 어제 오랜만에 그 제자를 좀 만났습니다. 레지던트 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1년 반 전에 이제 의료 파업이 일어나면서 본인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좋은 병원에 합격해서 이제 배움의 자리가 남았는데 가지 못한 거죠. 가려 할 수도 없고 이제 배신자의 낙인이 찍히고 또 상황과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 그 친구들이 이제 동네 병원이라도 이렇게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자녀가 있는 그러한 전공이나 또 이제 인턴들은 그래 눈을 감아줬대요. 왜냐면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제 싱글인 그러한 전공이와 이제 전공의들과 인턴들은 가게 되면 배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막 원서를 뭐 200통, 100통 뭐 이렇게 내고 했는데도 병원이 잘 구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잘 하나님의 은혜로 최근까지 수원의 한 병원에서 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복귀를 할 수 있었다. 다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그 레지던트 과정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과정을 전부 다 은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은혜가 아니겠죠. 나이가 이제 차서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또 경제적인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냈니? 라고 물어보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이런 전공의 중에 믿음이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매주 오후마다 3시부터 4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 예배의 자리에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드리다가 어느 날 친구도 오고 가족도 오고 하면서 금요일 오후마다 함께 예배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지냈니? 2달 전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달 동안 지금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매일 드리고 있어요. 그래? 쉽지 않을 텐데. 어디에서? 처음 연고지도 없는 수원으로 지금 가서 있었는데 그 근처에 교회를 마땅히 알 수가 없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설교를 매일같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오늘도 내용을 들을 겁니다. 힘든 시간, 그런데 힘들지 않고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인 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감사의 일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와중에 교회 찬양팀으로도 섬겼고요, 단기 선교도 마음껏 다녀올 수 있었고요, 주변의 친구들도 돌아볼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자리에 좋지 않고 안 되고 힘든 일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지금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기쁨으로 감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잘 안 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교만한 목소리를 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못됐죠. 내 뜻대로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교만이, 그러면 그것이 종교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종교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신앙이고, 이것을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이대로 된다는 거예요. 만약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리,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잘 죽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을 잘 자기를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오늘 하루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만 이스라엘이라 부르지만 또 때로는 야곱이라 불리웁니다. 야곱이라 불리면서 그가 했던 실수 중에 많은 실수가 있지만 최근에 또 하나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을 편애한 것이 결국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요. 여러분, 채색옷,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을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만 입힙니다. 그 채색옷이 발단이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형들이, 동생이 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데 그 꿈꾸는 자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야, 제 옷 봐라. 채색옷이다. 여러분, 그 옷만 봐도요, 이 안에 상처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아버지를 할 수 없는. 나중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 아들들 다 잃고 베냐민을 이제 유다가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가서, 근데 그 요셉이라는 총리가 요셉이었죠. 총리가 자꾸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의 말들이 거짓말이고 넌 스파이다. 여러분, 그때 시몬을 이제 인질로 잡고 있었거든요. 안 가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내 아들 2명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이는 죽었고 하나이마저 데려가면 나는 어떡하냐? 여러분, 지금 10명의 아들이 있는 곳에서 나에게는 2명의 아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의 그때의 그 심정의 목소리는 어쩌면 지금은, 그때는 연약해진 상태이지만 지금 한참일 때잖아요. 얼마나 편해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 잘 될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 좋은 것 주고 싶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줍니다. 이것저것 다 해주죠. 여러분, 그게 과연 그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무엇을 놓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변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한 자녀에게만 더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특별하게 해주면 여러분, 그러면 참 부모라고 할 수 없겠죠. 다 자기 배로 낳은 자녀들인데 이 자녀 저 자녀를 차별하겠습니까? 물론 신뢰가 가고 안 가고 또 때로는 사고를 치고 안 치고의 정도는 있겠지만, 부모는 그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마음 담기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잘하고 자기에게 뭔가 특별하게 해주고, 또 특별히 뭐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저도 그랬지만 신방 가면 막 봉투를 많이 주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만 향하다 보면 목사 못합니다. 자꾸 그쪽으로 향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연약한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돈 벌려면 왜 목사합니까? 나가서 일을 하면 되죠. 여러분, 믿음의 자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차별하십니까? 그러진 않겠죠. 근데 뭐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자꾸 아이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려고 하면 그 채색 옷을 하나님은 찢어버리십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내 고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요셉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교회, 제가 모교회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가장 부자가 있었어요. 교회 가장 큰 부자. 저도 그 권사님에게 뭐 장학금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요,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이 강남에, 그 당시가 벌써 뭐 지금 제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뭐 벌써 뭐 23년 전이네요. 그 당시에 30년 훌쩍 넘는 그 당시에 강남으로 그 아들을 오피스텔을 얻어서 그 아들을 가둬놓고요, 시간당 300만 원짜리 강사가 시간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 어떻게든 정말 명문 대학교 보내려고. 근데 그 아이가 거기서 공부하다가 미쳐버렸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멘탈이 나가서 그다음부터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근데 그 아이가 그다음부터 행동이 어떻게 되냐? 엄마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막 이 약물고 죽기 살기로 엄마를 때려. 그러니까 가끔 권사님이 눈이 멍들어가지고는 이 선글라스를 끼고 오시더라고요. 결국 누가 그 상처의 자리에 있게 하였는가? 여러분, 우리가 입히려는 채색 옷은요, 여러분, 누군가에서 마구잡이로 벗겨집니다. 사실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오늘 형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벗겨지고 마는 거예요. 형들이 그 채색만 보면 뒤집어지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세상의 나의 자랑의 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이야? 그 교만하지 마세요. 이거 특별한 것이었으면 빨리 나누고 섬기고 이걸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주변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 형들이 얼마나 이 안에 상처가 가득했으면, 아버지와 또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이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가득했으면, 25절에 보면 동생을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다행히 물이 없어서 산 거예요. 어딘가 또 다치거나 삐었겠죠. 그리고 나서 잔인하게요, 동생이 보는 곳에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어떻게든 요셉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아마 르우벤의 첫째라는 건, 아마 첫째들은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서 이 동생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미 르우벤은요, 이미 신의를 잊어버렸어요. 왜요? 이 야곱의
다른 첩, 그 비라와 그 관계를 맺으면서 이미 신뢰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몬과 레위도요, 아버지의 말을 어기며 이 세겜성 사람들을 진멸하면서 신뢰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유다입니다. 넷째 유다가 일어나서 야, 우리 쟤 죽여서 뭐하냐, 우리 형제인데. 여러분, 유다는요, 자신이 알던 모르던 간에 이제 르우벤이 박탈된 장자권, 시몬과 레위가 박탈된 장자권을 이어서 사실은 영적인 장자권을 이제 승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다는 알게 모르게 이 요셉을 살리게 됩니다. 야, 우리 쟤 죽여서 뭐하냐, 손대지 말자, 쟤 팔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들을 미디안 상인에게,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순념소를 잡아서 피를 적시고 아버지에게 가져와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만 없어지면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34절 35절 보세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결국 내가 만든 채색옷, 내가 입힌 채색옷으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가 언제부터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도 넷이죠. 뭐 넷을 제가 어떻게 다 책임지겠습니까? 뭐 학원도 뭐 어떻게 다 보내겠습니까? 할 수 있을 만큼이죠. 공부하겠다고 하면야 보내주지만 억지로 공부를 시키진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도 싫고. 근데 또 이제 공부하겠다고 하면 또 갑자기 당황스러워. 작년에 갑자기 아이들이 공부하겠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공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는 학원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시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불평한 일을 당하고 자기들이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부모가 다 해결해 주다 보면요, 그 아이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해야죠. 그래야 불의한 걸 알죠. 그런데 다만 부모는 그 불의한 일 가운데에서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있어야지, 부모가 앞장서서 그 불의를 이겨내려고 하면 그 아이는 평생 자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해요. 여러분이 오래 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보다 오래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먼저 보내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야죠. 그 여러분이 붙든들, 야곱이 붙든들 족장의 아들로밖에, 족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요셉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형제들은요, 야곱만 없으면 되겠지, 시기로 가득한 삶이요, 저것만 있으면 될 거야. 여러분 그러죠? 이것만 있으면 돼. 10평만 더 넓혀지면 좋겠어. 좀 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여기 대학만 갔으면 좋겠어. 내 남편이 여기까지 직장만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 사업의 자리가 여기까지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로 비롯된 그 마음들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을 일으키게 되고 누군가 사망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곳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어진 상황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전능하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이 땅의 승리자인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절대자에게.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특권을 얻고 기도했으면 절대자가 알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특별히 내 것이 없다고 해서 누군가를 보며 분노하는 삶, 결국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오늘 사망의 자리에 서고 싶으십니까? 아니 생명의 자리에 서고 싶으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노는요 죄를 짓는 자리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자리예요. 왜 분노가 일어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다 남편 탓 같고, 이게 다 내 자녀 탓 같고, 내 아내 탓 같으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공동체가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네. 교회가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리고 우리 순원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 여러분 이러면 분이 나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다른 데 보니까 잘만 되더만, 다른 데 보니까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집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느 집이든 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 42장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이 니네 스파이야 하고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르우벤이 했던 고백이에요. 평생을 죄책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특히 자녀에 대해서 뇌물하라고 했던 자리에서 어그러졌을 때 부모로서 평생을 죄책으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데 늦지 않았습니다. 왜 늦지 않았을까요? 나의 채색, 내가 입혔던 채색 옷으로 무너졌던 자녀라면 여러분 이제 그 채색을 놓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길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야곱의 손에 커야져야 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주관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놓으셔야 돼요. 누굴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신다.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가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열심히 믿어. 왜 여러분 그 교만이죠?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왜 그거 가지고도 고민하고 염려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자리는 맞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의 사람처럼 늘 본을 보이세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지금 믿음이 없지만 나중에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에,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누군가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거지? 그런데 매일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찌든 부모의 모습이 들어온다면 그 자녀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을 겁니다. 매번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 분노하고 있고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있는 부모를 본다면 그 자녀 믿음의 자리가 유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많은 것을 얻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이 뭐였어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은 주 안에서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찬양의 고백이고 3절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신실하시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애굽에 가죠. 근데 여러분 자기 뜻대로 갔지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많은 것을 얻고 풍성하게 나오게 하셨죠. 이삭은요 흉년이 듭니다. 그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애굽 가지 말고 블레셋에 가 있어. 블레셋에 가 있다가 100배의 열매의 축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은요 요셉이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애굽으로 그 상인들에 의해서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곳이 어디가 좋네 어디가 안 좋네 저한테 와서 여러분 목사님 이걸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 이 학교가 맞습니까 이 학교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업이 맞을까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어디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붙들지 않느냐, 약속 가운데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이는 곳에서가 우선순위를 찾아요. 이 직장을 가야 돼요. 이 직장을 가야 돼요. 이 직장도 힘들고 이 직장도 힘들어요.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을 해야 돼요. 둘 다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채색옷도 찢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채색옷은 다른 사람의 노림받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들 그걸로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세상이요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갈갈이 찢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내 힘으로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지는 자리에 이제 요셉은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나의 품을 떠나서 되게 불안하고 두렵지만, 때로는 여러분 자녀를 놓아야 될 때는 저거 어떡해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야곱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향하는 자리가 되는 게 바로 채색옷이 찢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를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길은 애굽으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는 길이에요. 오늘도 정처 없는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찢겨지는 것 같은 나의 채색옷은 오히려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주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이 갈갈이 찢기시고 그 옷을 병사들이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주시고 그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부활의 면류관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는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세마포, 귀족만 입는 세마포 옷을 입히고 다시 옷을 새롭게, 채색 옷보다 몇십 배 좋은 정말 실제적인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은 힘으로 붙었던 자리를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어진 오늘 상황에 불평과 염려와 분노와 억울함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요셉과 같이 채색옷이 갈갈이 찢겨져서 구덩이에 내던져지고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신뢰했던 사람, 가장 확실했던 환경과 상황에 배신당하고 고독하게 서 있는 모습과 같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내 찢어진 채색옷,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붙들었던 자리에 무너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하려고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요셉과처럼 내가 입힌 채색 옷으로 큰 고난과 염려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형제와 무엇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채색 옷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시는 믿음의 새로운 옷을 입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불평과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붙들며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채색 옷을 찢고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